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만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대했던 모든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실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두었던 우리의 우상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깨트리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다르신 찬양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경배합니다. 다르신 하나님 오직 한 번 더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르신 하나님 나의 모든 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나의 모든 상들 나의 모든 상들 나의 보좌 모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우상으로 삼았던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어쩌면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그 마음들, 내가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나를 먼저 사랑했던 나의 헛된 우상된 모습, 그 모습 주님 앞에 모두 다 내어놓습니다. 이 시간 다른 신이 아닌 하나님만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소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루투즈 이어폰도 무선이고, 그죠? 그리고 스피커도 무선입니다. 우리 비록 손바닥은 마주할 수 없더라도 우리 손바닥 와이파이 한번 해볼까요? 네. 그래서 우리 원래는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박수 쳐야 되는데 우리 못 하잖아요. 그래도 와이파이라고 생각하고 무선 인터넷이라고 생각하고 눈이라도 마주치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우리 후렴 가면은 주변에 있는 분들이랑 눈 마주치면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왕의 왕 되신 예수, 아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할렐루야. 하나 둘 셋 넷.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한 번 더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하나 둘 셋 넷.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 같네요. 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가을을 살아가리 주소서.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니 주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믿음이 없고 낭망하고 넘어질 때라도 한시라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하나님 사랑에 먼저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셨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이 되고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이 되는 주님 믿음의 자녀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이순자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웠고 감사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먼 기간도 아니었건만 교회에 올 수 없어서 오고 싶어 했다 하던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올 수 있는 여유가 생겼는데도 저희들이 마음이 머뭇머뭇하고 우리의 좁은 세금각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가지 못했던 모든 것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의 마음이 뭔지 모르게 무뎌졌고 굳어졌고 마비되었고 감각도 없어져 가고 몸 희미해져 오는 것 같다. 주의 얼굴 보기를 원하고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 더 자신을 되돌아보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는 눈에 보이지도 않은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온 세계를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고쳐주세요. 이 땅 고쳐주세요.
아무리 인간들이 애쓰고 수고해도 점점 확산세는 멈추지 않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고 오르내린 다장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 제 이스라엘 나라의 온역이 그쳐진 것처럼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이 땅에 이 온역이 그쳐질 수만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맡아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너무도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하고 상처 입고 어려워지고 우리 서로가 서로 대면할 수도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얼굴 보기도 힘듭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고 은혜 입혀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우리가 이럴 때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능을 얻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의 발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 있는 한국의 성도들이 다 되돌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재단을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모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용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중보자가 될 수 있도록 도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오직 주께서 모든 걸 맡아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우진 목사님 영역이 아울러 강건케 하시고 능한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때때로는 하나님 어렵고 힘들지라도 더욱더 큰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교제가 이루어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정말 아직도 우리가 서로 보고 싶은 얼굴도 있고 만나고 싶은 얼굴도 있는데 하나님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도와주세요. 온전히 하나님의 서로의 사랑과 교제가 정말 영과 영이 교통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이 시간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많이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에도 우리가 영과 영이 교통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우리가 영과 영이 교통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팔을 움직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져서 전 세계에 이렇게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는 모든 자들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는 믿음에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지금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가정에서 어떤 곳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비록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을지라도 그곳에서 꼭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오직 주의 크신 사랑 안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더욱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사랑요한 성도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함께 해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망중앙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모든 예배가 주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속히 온 성도들이 모여서 기뻐 뛰며 주를 보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이루어지기만을 간절히 소망하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읽으실 말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담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통성경 오늘의 제목은 공생의 3년입니다.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하여서 다른 복음도 같이 보시면서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공생애라는 단어의 뜻은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를 말합니다. 그래서 공생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나서 30살이 되시기까지가 예수님의 사적인 생애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 나타나셔서 당신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그 3년간, 이 3년간을 두고서 공생애라고 합니다. 이 3년간의 기록을 사복음서가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을 토대로 이제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이제 세례 요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바로 직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나서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금식하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고요. 이러면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 요한이 잡힘으로써 요한의 사역이 끝이 났고요. 동시에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외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일종의 출사표와 같은 얘기이죠. 이렇게 출사표를 던지시고 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 우리가 알듯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등등 제자들을 먼저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챕터 제자들을 부르심.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갈릴리는 알다시피 해변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농업, 목축업, 어업 등의 기초적인 생산 활동을 하고 살았죠. 근데 이 갈릴리라는 해변가의 특성 때문에 이 대부분의 여기 사는 사람들 대부분의 직업은 어업이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을 던지던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같은 어부들을 제일 먼저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 제자들이 어부였기 때문에 이들이 경제 수준이 높지 않았거나 혹은 교육 수준이 높지 않았다고 우리가 착각하기 마련입니다. 편견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요. 쉽게 생각해 보시면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이 가난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죠. 해산물 가격을 보시더라도 또 배 한 척의 가격을 보시더라도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갈릴리 지역을 우리가 지도는 없지만 지도상에 있을 때 보시면 가운데 이렇게 호수가 이렇게 있고요. 갈릴리 큰 바다가 있고 그 주변은 다 육지입니다. 전부 다 육지입니다. 크게 육지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물고기가 나타나는 지역, 이 중심지가 정말 그래서 생선이 귀하고 수요가 넘치는 그런
구역이었던 것입니다. 이 지역만 생산되는 정말 귀한 생선들, 특산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성경에서 우리가 읽어보시면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자기 소유의 배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척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품꾼도 부렸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0절에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렇게 읽을 때 품꾼도 있고 사업의 규모가 이렇게 컸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다 버려두고 따라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진심으로 가족과 재물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점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고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렇게 해서 이 베드로가 같이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전전 시간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이 구세주의 이미지 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영웅적인 이미지, 구세주의 이미지가 있고 또 다른 그런 이미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 재미있는 점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정말로 이렇게 다 포기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이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그 옆에서 한 자리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듭니다. 약간은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이 구세주의 상을 약간 오해할 수도 있었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것은 예수님이 영웅이 아니었다는 그런 사실이었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지냈던 3년, 그것은 명예를 따르지 아니하는 것이고 보상을 따르지 아니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로마와 싸우는 것도 아니었고요, 군대를 만드는 것도 아니었죠. 예수님과 다니면서 하는 것들은 더위와 추위와 배고픔 뿐이었고요, 또 때로는 거절과 구박도 감내해야 했습니다. 또 갈릴리 바다에서는 노를 젓고 베세다 들녘에서는 떡을 나르고 예수님이 환자들을 치유하시고 끝도 없이 몰려드는 그 환자들을 같이 상대하고 돌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주된 사역 중 하나가 치유 사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허드렛 일들, 물려오는 사람들을 줄 세우고 관리하는 일들, 그런 것들이 아마 제자들이 주로 해야 하는 그런 일이었던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린아이들은 저리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제자들이.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았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줄 세우고 뭐 어른들도 많이 와 있는데 애들이 뭐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그 빵이 모자란데 빵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빵을 지금 어디서 사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도 평상시에 얼마나 빵을 잘 구매를 했으면은 그렇게 생각을 또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제자들이 평상시에 무엇을 하였나, 또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도왔나, 옆에서 성경에는 잘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에서 제일 먼저 자기의 사역을 돕는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또 옆에서 제자들은 자기의 맡은 일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우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예수님의 계실 때는 힘써서 도왔고, 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올라가신 후에는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추억과 기억을 바탕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챕터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의 사역 중에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 주된 다른 부분은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장에는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의 유명한 가르침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하늘의 비밀을 전하시는데 산 위에서 하였다라고 해가지고 산상수훈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선포하신 첫 말씀은 그래서 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는
이렇게 써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네, 복이 정말 넘치는 그런 얘기를 하셨죠. 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은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물질적인 복의 개념과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복은 땅에 있는 가치가 아니고 하늘의 가치, 하늘의 것, 또 천국의 것, 천국은 마음에 소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누릴 복입니다. 이 복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별 볼 일 없지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며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땅의 인생들을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 그래서 땅의 인생들에게 얼마나 땅의 인생들을 사랑하시는지요. 그래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겠느냐. 꽃과 백합화도 돌보시는데 너희는 돌보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염려나 이 세상 살 동안에 염려나 불평, 원망으로 인생을 협의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돌보신다,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제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또 배울 만한 것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앞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또 지금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단순하면서도 핵심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싶으면 너도 그렇게 먼저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받은 만큼 주기에 마련이죠. 사람은요. 단순하면서도 정말 핵심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챕터 세 번째, 비유로 가르치신 예수님,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역을 하실 때 가장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실 때 비유라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의 약 35%의 가르침이 비유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쉽게 이해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비유로 많이 가르치셨는데요.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율법교사 같이 어려운 단어들을 사용하지 않고요. 실제 우리가 삶 속에서 쓰이는 언어들과 그런 것들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감추인 보화 비유, 좋은 진주의 비유, 그물의 비유, 이런 것들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친근한 비유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범한 사람들은 이 어려운 학자들만 하는 줄 알았던 그런 문제들, 천국의 문제들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재밌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깨닫게 하는 게도 효과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비유가 깨닫게 하는데 효과적이라는 말은 어디서 잘 볼 수가 있냐면요. 구약 성경에서 다윗이
밧세바에게 범죄를 하였죠. 그것을 질책하려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양떼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실 텐데 양떼인데 주인이 훔쳐가는 거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도대체 어떤 그 나쁜 놈이 이렇게 하냐? 내가 그 사람을 불러다가 혼쭐을 내줘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작 본인 얘기였죠. 본인 얘기였습니다. 화를 내다가 결국 그 얘기가 자기 얘기인 줄 깨닫게 되니까 그때 충격을 받고 자기의 죄를 뉘우치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비유는 깨닫게 하는데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셨고 비유를 사용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다른 이유는 자신의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 특히 적으로부터 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군중 중에는 물론 예수님께 호의적인 사람도 있었겠지만 예수님께 적의를 두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동전을 보여주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했던 말은 그 중에 하나죠. 악의적인 질문을 지혜롭게 잘 회피한 경우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군중들 중에서도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적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자신들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자신들을 위협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 트집 잡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였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다루시는 주제 중에 하나님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럼 나라를 만든다고? 그럼 로마로부터 독립하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꼬투리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을 할 때 비유로 얘기하셨던 그런 이유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수들이 자기를 고발하기 어렵도록 비유로 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와 있냐면 마태복음 13장 10절에 나와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렇게 또 다른 이유였습니다. 네 번째 챕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예수님께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공생 동안 예수님의 사역은 치유도 하셨고 가르치기도 하셨고 또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기적들도 많이 행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에는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우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날이 저무니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배고파하니까 거기에다가 먹을 것을 주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제 소년에게 건네받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시켜서 분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분배가 빵 나눠주는 것이 의외로 조용히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요란하게 만나처럼 빵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조용하게 이렇게 나눠졌는데 그리고 광주리에 남았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이 기적 때문에 이 기적에만 관심을 집중해서 그날 들었던 말씀을 다 까먹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실생활에 쓰는 그런 육신의 양식, 육신에서 필요한 것, 즉 세상에서의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무관심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쓸 것은 군중들이 배고프면은 빵을 주셨지 거기에 대해서 금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예수님께서는 그 빵이 다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물론 유명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도 하셨지만 또 오병이어의 기적 그 다음 날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그 기적 다음 날에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이 빵을 먹은 것을 기억하고 다시 오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쭉 진행하다가 마지막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빵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집중을
본인에게로 예수님에게로 돌리십니다.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이 예수님이 처음에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하시고 이제 시작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던 까닭은 사람들이 그 기적의 중심을 갖고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기로 하여서 영적인 것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요한복음 3장에서 잘 볼 수 있는데 어느 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하신 기적을 제가 보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신 기적을 보니까 당신이 정말 진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바로 화제를 전환해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니고데모의 관심을 유도하셨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러면은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때 궁금해하니까 그때서 이제 진짜의 기적, 즉 거듭남의 기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해 주시면서 니고데모가 이제 영적인 거듭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토록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깨닫고 영적인 거듭남으로 인도를 하셨던 것이죠. 다섯 번째 이야기, 사람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손입니다. 챕터 다섯 번째. 예수님이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셨고요. 또 회복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하신 작업의 특기는 이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정성으로 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해가 떠 있을 동안에는 말씀을 가르치셨고 해가 진 다음에는 몰려오는 사람들을 다 일일이 손을 얹으면서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이 작업이 얼마나 힘들고 고됐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손수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몸도 사리지 않으셨죠. 그리고 챕터 여섯 번째, 사랑 때문에 피곤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하고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광풍이 일어서 이제 배가 흔들리고 가라앉을 것 같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배 밑에서 곤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고되셨는지 이 밤에는 또 수많은 환자들을 상대하시느라고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광풍이 있는데도 예수님이 곤히 자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광풍이 거세지니까 제자들이 다급하게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 그러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게 하느냐 말하면서 놀라워했는데, 어쨌든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기적만 볼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사랑하느라 병자들을 치유하느라 정말 피곤하셔서 주무시고 계셨던 배 밑에 예수님의 모습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네, 일곱 번째 챕터, 거라사 광인을 온전케 하심. 그래서 이 폭풍을 뚫고서 예수님께서 도착하신 곳이 거라사 지방이었습니다. 거기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난폭해가지고 쇠사슬 묶어도 끊어버리고 가족도 친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으려고 귀신에게 물어보니까 군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군대라는 귀신이 어차피 나갈 거면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예수님께 얘기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럼 알았다 해가지고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 2,000명이 바다를 뛰어다 몰사하고 맙니다. 이 이야기의 의미는 이 돼지 2,000마리보다 이 한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한 사람을 온전케 하는데 그만한 희생, 대가가 큰 희생, 이것이 아깝지 않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사람을 위하여 그런 보여주신 사랑인 것이죠. 이토록 한 사람을 위해
이런 귀중한 한 사람을 위해 희생하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사랑의 비유입니다. 여덟 번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당시 이제 유대 사회에서 지식인이었던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하였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의 물음이 답하기 위해서 율법 교사는 율법 교사답게 정답을 줄줄 외면서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네, 신명기를 읊었습니다. 그래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의 대답이 그렇게 옳다. 그러면 된다. 그럼 그렇게 있는 대로 하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율법학자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아마 율법학자는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질문한 의도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가 아는 친척이다, 가족이다, 가족한테 잘해라, 유대인이다, 아니면은 레위인을 잘 대접해야 된다, 제사장들을 잘 대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기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면 그래서 제가 그거 정말 잘하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잘한 그런 겁니다. 라고 이제 자랑을 하고 그런 마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하시죠. 갑자기 그런 얘기를 안 하시고 비유로 얘기하시면서 강도 만난 사람 비유를 하십니다. 앞서 다윗의 경우에도 그렇지만 이 비유라는 것이 깨닫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제사장하고 레위인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레위인까지도 율법상 시체를 만지면은 굉장히 안 좋아서 그래서 못 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네, 지나갔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은 반대로 상처를 고쳐주고 여관에 누워서 치료받게 하였는데 이 중 그럼 누가 진짜 이웃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당시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로부터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죠.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어떤 사람도 자비로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 대답을 안 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이 이야기에서는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율법교사가 그렇게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잘 아는 율법교사, 율법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흔히 빠질 수 있는 그런 오류, 예를 들면 아까 지나쳐갔던 제사장과 레인처럼 자신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잘 지키니까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니까 가야겠다,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 율법교사가 가지고 있던 그 이웃의 개념,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오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편협함을 고쳐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안식일에 그런 걸 하셨죠. 안식일에 율법을 어기시면서 사람들을 고치니까 그걸 가지고서 뭐라가 누가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지적을 하니까 그럼 너네는 안식일에 양이 있으면 구덩이에 빠졌으면 양을 꺼내지 않냐? 왜 꺼내냐면은 양이 굉장히 귀중한 재산이거든요. 너네도 안식일에 양이 있으면 그걸 꺼내면서 사람 고치는 거는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 그래서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율법교사가 생각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홉 번째 챕터, 소외된 자들의 친구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소외된 자들하고 함께 하셨습니다. 죄인인 한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헌신과 믿음을 인정하셨고 또 여리고에 사는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이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랐을 때 그를 불러서 집에 초대해서 들어가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는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묻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비단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뿐만 아니라 범죄하고 악한 사람들, 예를 들면 사람들이 다 피하고 무시할 만한 그런 사람들까지도 이런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십니다. 그 예가 이 바리새인들이 어느 날 가늠한 여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왔을 때
예수님한테 율법대로니까 돌로 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시고 그 다음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얘기하셨죠. 그래서 돌을 들었던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돌을 들고 돌아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가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죄인까지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자비롭고 사랑하시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나타내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있다면,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다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깨닫도록 가르치시고 사랑으로 가르치시고 또 병자들을 사랑으로 돌보시고 몸을 다하여서 돌보시고 또 낮은 사람, 또 죄인을 향한 사람, 생명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또 하나님과 단절되었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관계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느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증명하시고 보여주시고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꼭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곧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예수님의 관심을 두는 것이 곧 하나님의 관심을 두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공생애 3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여러분이 느끼셨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아무리 죄인 되었어도, 우리가 아무리 소외된 사람이라도, 우리가 아무리 못났어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잃지 않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처럼 또 우리 이웃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통하여서 본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손수 보여주시고 증명하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사랑을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고 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면서 새 사람이 되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열정, 그 사랑의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공생애에 보이신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또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아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 이번 주일은 장학주일이고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서 장학 헌금을 정성으로 드립니다. 이번 주일부터 주일 차량 운행합니다. 주일날 차량 운행 되어진다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예배 드리고 또 교회 오실 때 방문할 때에 안심콜 번호 080-281-5478 이렇게 전화번호, 휴대폰 한번 눌러주시면 명부 적고 이런 것 안 해도 되고 체크가 됩니다. 무료 통화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배당에 오시면 그 전화번호 한번 눌러주시고 그럼 체크가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방역수칙 잘 지켜서 안전하게 하시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우리가 또 함께 예배하고 우리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예배하면 주일날에도 1부에 2부에 우리 방역수칙의 인원 지금 현재 기준으로 말하면 1부 108명, 2부 108명 그렇게 예배할 수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특별한 어려움과 증상이나 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할 수 있는 이때에 예배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자녀를 위한 부모 기도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린 예물과 고백과 심령을 기억하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의 복음을, 주님의 사랑의 열정을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그 은혜로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합심하여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능력의 주님, 이 밤에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그 주님의 사랑의 열정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에 만져지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직 주님, 아버지,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오 주님, 그 사랑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역사가 심령에 체험되게 하시고 삶 속에 체험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삶 속에 믿음의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제 은혜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